그래서 질문 이겁니다. 질문. 이단도 그렇고요. 성경 말씀, 성경을 읽는 게 잘못된 행위예요? 이 사람들 똑같은 성경 보고 이런 헛소리 하죠? 이 외계인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 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똑같은 걸 보고 헛소리를 하죠? 성경 말씀 보는 게 잘못된 건가요? 대답이 없어요. 갑자기. 성경 말씀 보는 행위 자체는 중립입니다. 이것도. 이거 자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누구 안에 속해서 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섰어. 그래갖고 말씀을, 진리를 있는 그대로 쫙 전했어요. 진리 그대로. 근데 이 똑같이 전해지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시험 받았어. 제기랄 교회 안 나와. 막 이래.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각자 틀리죠. 반응이. 똑같은 진리인데 진리란 건 염두에 두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죠? 개개인마다 차이가, 그 차이가 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중립가치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모든 보장이 될 수도 없어요. 좋다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없어요. 이분은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는 기껏해야 3차원이야. 근데 이분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우린 몰라요. 자,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는 뭐 저와 속한 교회 이런 데 보면은 저희 장로교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삼위일체 고백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똑바로 고백을 하는데 믿음은 성부, 성자, 성경이에요. 경.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깨달아요. 바울이 이 지혜와 계시 정신을 구하라 할 때 그 계시는 흔히 계시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계시만 단어 들으면 기겁을 하거든요. 계시만. 근데 바울이 무슨 뭐 성경에 벗어나는 거 아니면 다른 성경을 써라 그래서 계시를 준 게 아니라 계시는 필수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계시만이 길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 좀 보자면 이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키거든요. 이게. 계시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계시란 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자매가 있죠. 오늘 사랑하는 자매가. 근데 제가 너무 깜찍한 거 하는 짓이 저한테 막 까불어요. 까불어. 못되게 울어. 귀여워. 깍짱아. 내가 에이 깍짱! 그랬어. 너무 깜찍해갖고 깍짱! 그랬어. 근데 모르겠어요. 개인 삶 가운데 평상시에 깍쟁이라는 단어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제가 문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뗄랭. 문자 딱 가는데 자기는 깍쟁이라는 단어가 참 안 좋은 이미지를 알고 있었어. 자매가. 근데 저는 너무 귀여워갖고 깍쟁아 이렇게 문자 보냈단 말이야. 근데 문자가 딱 갔더니 문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깍쟁아야. 자기는 또 평상시에 깍쟁이라는 이미지도 안 좋아. 그 혼자 지금 자가해서 수청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미쳤나? 내가 그렇게 신나? 무슨 뜻일까? 어쩔까?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많은 자기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들이 쫙 몇 개 나와서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할 때 제가 가갖고, 야, 사실은 내가, 너 무슨 그런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깜찍해갖고, 깍짱! 이런 마음으로 귀여워서 한 거야라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내 마음을 리빌 해줘야지. 계시해줘야지만 똑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수준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 없이, 열어주신 바 없이는 많이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세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어떤 의미인지 그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확인이 필요 없이, 확증이 필요 없이 그 말씀 있는 그대로 권위가 실려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도 보면은 막 70년 이거 막 할 때 이거 뭐라 하냐면 내가 성경 버전마다 틀린데 understanding 아니면 revelation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성령의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요. 성령의 7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와 계시의 영신. 거긴 이해의 정신이 됐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 계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내게 열어주시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원어로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신학하기가 이빠이 있을지라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열어주지 않으면 계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계시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수많은 것 중에 있는 게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돼요. 세상 지식으로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아버지와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아는 것 같다 또 자랑치 못하게 물론 하나님께서 나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간적 수준의 자랑 이거 있죠. 나는 좀 더 이거 했으니까 알아. 이런 유치한 장난 못하게 이게 다 하나님을 알아서 전하는 자건 그걸 듣고 통로되는 자건 아니면 수혜받는 자건 상관없이 이것 다 하나님께 온 거란 걸 아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감사하게. 근데 이건 말씀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그 깊은 의미 하나님이 이거 이런 뜻이었어라고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모든 만물 우리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다 계시의 영역이에요. 다 계시의 영역. 예를 들면 과학들 있죠. 과학도 물리 공식 이런 거 보면은 없는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존재하는 그거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어떤 수학적 공식으로 풀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 발견한 사람들 꼭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계시의 영역으로 풀린 겁니다. 그냥 원래 존재하는 그게 어떤 건지 이해되는 거, 깨달아지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진리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건 다른 애가 준 계시겠지. 다른 의도로. 이해가 되세요? 계시 자체는 또 두려워할 게 아니야. 계시는 필수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단어 계시하면 아주 기겁을 하고 직통 계시하면 끝장이야. 그냥 사형 선고야. 전부 다 직통 계시 받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부 다 직통 계시가 아니 하나님을 내가 통해서 할 거야. 나를 직접 알지 예수님 통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는 뭐 다른 어떤 엉뚱한 소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따라 우리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자체도 그렇고 뭐 전해지는 이 강단에 선포된 진리도 그렇고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진리일지라도 내가 이걸 어느 영에 속해서 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은 개인이에요. 개인. 내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냐 이것도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진리에 똑바로만 서 있으면 아무리 누가 와서 내가 헛소리해도 헛소리는 안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더 부어져요. 더 깊이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모든 게 다 협력의 선을 이루어져요.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개인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 있는 자에게는 진리가 선포되면 더 풍성히 받아서 더 누리게 되는 거고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그걸 뺏기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개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가 문제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살아계신 말씀. 그 가늠하던 여인, 잡혀온 여인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 이 여인 잡혀와.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성경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잡아 죽여야죠. 합당한 거야. 잡아 죽여야 돼 이거. 도로 찍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세요? 두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똑같은 일을 하다 잡혀온 여인인데 관점이 전혀 틀려요. 기록된 문자로만 봐도 이거 잡아 죽이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이거 봐라 기록돼 있냐 잡아 죽여야 된다 돌 딱 드는데 예수님은 막아 쓰세요. 되려 막아 쓰세요.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 본질된 의미가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사랑이시고 어마어마하신 거룩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더라고요. 생명 살리신 우리를 위해 생명 다해내주신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러려고 주셨는데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서로끼리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저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까야 돼. 막 별의별 생명 주는 말씀도 우리가 주님 안에 똑바로 있지 않으면 사람 찔리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게요. 이 사람들도요, 같은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혼미케 된 영, 혼미케 하는 영에 붙들려서 이걸 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봐도 전혀 다른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단들을 만나면요, 그냥 바로 기도해버리면 도망가요. 이 사람은 도망가기로 교육받았더라고요. 기도하면. 왜냐면 이건 아무리 사람의 논리로 안 살거든요. 말을 전하고 얘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영에 끌려 살아요. 영에. 이 사람들이 혼미케한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두고 지식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혼미케한 영 묶고 깨버리고 보내버리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거 기도하면 예수 이름 기도하면 도망가라고 교육받았어요. 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만났을 때 우리가 혼미케한 영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남아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 대화를 통해서. 이게 됐어요? 어떤 영에 속해 있냐. 그래서 우리 이 아버지 마음 깊이 아는 우리 성령님,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과 우리 마음에 있는 걸 교통케 하시는 성령 안에서만 성경이 똑바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쫓아 사는 거, 말씀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별개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해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혼미케한 영에 붙들리니까는 이 성경을 봐도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는 중립가치인데. 제 장로교니까 또 제 총대 메고 장로교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우연찮게 이제 장로교 그 이단 그 목록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뭐가 이단이냐 봤더니 세상에 뭐 별게 다 이단인데 그 잣대에 의하면 나도 그냥 이단이더라고요. 그 잣대에 의하면. 제가 아까 계시형 얘기한 거 들었죠? 계시는 다 개개인이 받지. 그럼 누가 따로 봐도 다 직통 계시지. 계시가 임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줘야지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나가 되지. 그 마음 쫓아서 계속 사는 건데 계시의 영 가운데 성령의 영 가운데 계속 사는 건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7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신 들어있어요. 이 성령의 속성이에요. 거기는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성령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거. 말이 단어가 부담스럽다 이단이라 한다. 이거 지가 이단이지 그러면 만약에. 근데 전 그 기준으로만 따지면 저 이단이겠더라고. 뭐야 나 헷갈려갖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이단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의 분별에 대해서. 이단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나 이단,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새빨간 꼬리 달고 막 뿔 달고 오지 않아요. 그럼 바로 그냥 아니까. 어떻게 오냐? 정말 친한 친구 모습으로 아니면 광명의 천사 모습으로 올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막 빨간 뿔 이렇게 오지 않아요. 모두가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걸로 와요. 아주 겉보기에 선한 모양으로. 이단도요, 100%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믿지. 뭘로 오냐면요,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한테. 근데 그 부분적 진리가,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진리에 반응한 존재죠? 이 매트릭스 영화가 딱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이 하는 기본적 전술이에요. 만약 거짓말하지 않고 부분적 진리를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부분적 진리에 반응합니다. 낚이죠, 부분적 진리에. 낚이면 예수님께 결론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낚은 다음에 다른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 때 저건 좀 이상하다. 우리 기준에 눈으로 보고 안 보고 이게 이상한 게 우리가 잣대가 기준이 아니라 그게 끝이 정말 다른 거, 다른 결론 내려준 거. 이게 심플한 이단입니다. 이단에 대한 분별이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때 이단에 대한 분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단은 100%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단이 뜻이 뭐예요? 달을 이자에 끝단자야. 끝이 틀리단 소리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은 다음에 질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류 없이 완벽하게 다 알았나요? 예수님 처음 알았을 때? 혹시 그러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 이단이었어요? 그거 그 잘못 알고 있다고? 이단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은 감찰하세요. 중심이 자기를 향하고 있으면 지금은 잘못 아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인도하시면서 더 분명한 진리로 가셔서 아닌 것들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세요. 그 당시 때 잠깐 잘못 알고 있는 거 있다고 이단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근데 어떤
그래서 이단이 아닌데, 그럼 이게 개인은 그런데 단체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체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체들이 정말 추구하는 바가 예수지만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게 그들을 이단이라고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단체를 한번 볼게요. 단체. 그럼 단체들도 조금 잘못 알고 진짜 예수를 추구하는 건 맞는데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그게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온전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랬던 것처럼. 이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맞는 소리라고는 조금 잘못 알고 있건 상관없이 그 모든 걸 통해서 네가 그래 추구하는 바가 뭐냐, 네 결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단이 아닌 데들이 이단 취급받고 있는 데들이 있고요. 또 어떤 데들은 실제 이단인데 전혀 이단 취급받지 않고 있는 데도 있어요. 사람이 이단이다 안 해주냐 말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 전부 다 자기 잣대로 판단하거든요. 자기 잣대로. 예를 들면 예수님 처음 믿고 누가 방언을 하는 거야. 방언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귀신 들었다고 막 누가 저를 이 청년 예배 드린 데를 인도해 갔는데 데리고 갔는데 뒤에서 방언하는 거야. 막 귀신 들었다고 뭐냐고 막 재수없다고 막 자리 옮겼어요. 딴 데로. 그리고 예배가 시작돼 애들 뛰고 난리치는데 이게 바로 이단이라고 막. 제 데리고 간 친구 보고 이게 이단 빠졌구나. 어떡하니 이러고 있었어요. 물론 끝날 때 저가 막 뛰고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이단이 아니더라고요. 이단이라고 사람이 주로 보는 건 다 지기준이야. 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걸 제가 그 영상을 어떻게 봤는데 우연히 막 간질이 나고 난리 나는 거야. 막 눈에 보기 이상해. 막 끔찍해. 그래갖고 주변에 다 뭐라냐면 이게 이단이래. 다 이단이래. 그래서 내가 이상하니까 보기엔 혹시 몰라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미처 못 봤던 부분들. 자, 복음서 다시 보십시오. 귀신들 쫓겨날 때 간질 증상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쫓으실 때. 난 그걸 보지 못했었던 것 뿐이에요. 경험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자기 기준에 그냥 이단이라 이거야. 보기 특이하다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또 우연히 영상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예배 때 웃고 난리치는 거예요. 웃고 막 뒤집어지고 깔깔거리고. 너무 이상하잖아. 뭐야. 이단 아니야?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또 하나님께 여쭤봤었습니다. 섣불리 판단 내리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기름 중에 시력의 기름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뭐 이사야서 62장도 그렇고 시력의 기름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알 수 있구나. 근데 근본적으로 봤더니 사람이 이단이라 아니라 그런 건 다 자기 잣대더라고요. 특별히 교단적으로 볼게요. 우리 또 장로교 나왔어. 제가 우연히 장로교 이단 뭐라 그래야 돼? 이단 자료집 같은 걸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거 봤는데 세상에 이 자료에 의하면 난 이단이야. 이거 이단이야. 다직통인데 이거 이단이야. 난 그냥 바로 이단이야 그냥. 자, 장로가 그런 기준은 저기 누가 이단이다 아니다 좀 심하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장로 우리가 제 속한 교회가 막 자기 기준에 아니고 이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장로교도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는 부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고 말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이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록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들이 결론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예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건 좀 잘못 알고 이런 기준으로 남을 이단 치면 자기도 이단이지. 네가 판단한 그 잣대로 너도 판단받으리라. 장로교도 성경만 딱 보면 기본 우리 있는 장로교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많아요. 성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많아요. 근데 이단이 아니에요, 장로교가. 왠지 아세요? 아무리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결국 추구하는 바가 예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지 알죠? 하나님 다 중심이 있으면 교정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에요. 추구하는 바가 예수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정말 이단 아닌데 이단 취급받고 제 아는 개인들도 이단 아닌데 이단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이단인데 이단 취급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를 제가 갔는데 장로교회 실명 안 밝히겠습니다. 장로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이단을 생각 안 해요. 부흥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 갔더니 세상에 제가 픽션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아, 간 건 한 번 갔다. 그 인터넷 설교를 계속 보라고 계속 봤어요. 그 주변에 하여튼 뭐 아시는 분이, 그분 안 보겠지. 하여튼 그 계속 하라였고. 근데 메시지가 딴 게 아니라 진리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은사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분적 진리에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 은사에 되려 더 진짜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정말 끔찍하게도. 정말 이거 그냥 픽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설교 끝날 때쯤에 목사일.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집사님, 저 하나님이랑 순결히 사랑하고 싶어요. 이랬더니 목사가, 아이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또 누가 없어? 원하는 게 뭐야? 누가 저 뒤에서 좋은 차 갖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차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저거라고, 저거. 내가 조엘 오스틴을 존경하는 이유가 자기 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숨기지 않고 가시간 떨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적 진리로 낚아서 사람들 탐심을 섬기게 하는, 아무도 이단을 안 봅니다. 근데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가 결론이 아닌 것.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분적 진리, 이 은사를 가지고 확증까지 준 다음에 결국엔 추구하게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 탐심을 추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흥행하죠, 세상적으로. 이게 실제 이단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추구하는 바가 예수가 아니게 하는 거.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의 머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감되거나 다르게 되지 않습니다. 변형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욕심을 위해서. 근데 어떤 단체나 교회 이런 데도 똑바른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성령적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단체를 높이고 단체를 추구하거나 자기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추구하면 그건 정말 큰 이단입니다. 아무도 이단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은혜 받을 거 다 받습니다. 질문은 항상 이겁니다. 뭘 하냐 겉으로 볼 때 헷갈리게 되면 얘가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네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심플해요. 얘는 가르침이 이러고 저렇고 뭐 이런 거 됐고, 그래서 너 추구하는 바가 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정말 똑바른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똑바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은사도 장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추구하는 바가 예수가 아니라 만약에 교회다. 심지어 선해 보일지라도 교회다. 교회를 우상 숭배하게 한다. 이단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가르침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개인이건 단체건 교회건 우리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죠. 그죠? 교회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죠. 예수를 위한 교회냐 아니면 교회를 위한 예수냐, 이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전부 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단의 분별 마지막 때 결론이 뭐냐? 이 심플합니다. 사람들도 말해주지 못해요. 오직 그것으로만 아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만 개개인이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에 특별히 여러 사람한테 나누고 도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단체, 어디 속해, 뭐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 사람들을 뿌리내리면 끝장이다. 개개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뿌리내려야지 단체나 어떤 뭐 기독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의지하고 있다가 넘어진다. 마지막 때는 미혹이 끝도 없다. 하나님만 개개인이 따라가는 거고 주께 속해야 된다. 이게 모든 분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분별을 일부러 내가 살아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린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만 무식하게. 마음 정결함 가운데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수많은 배도가 일어날 거고요. 이단이 아닌데 이단 소리가 일어날 거고요. 정말 이단 같지 않지만 정말 이단들이 일어날 거고요. 헷갈립니다. 우리 주님만 순결히 따라가면 돼요. 이 매트릭스 보세요. 이단들이. 이게 이단이 하는지 똑같아. 귀신이 똑같이 이렇게 해요. 부분적 진리로 낚아 다 부분적 진리가 있어. 없지 않아요. 이단들 맨날 하는 얘기도 뭐예요? 크리스마스 성경에 없다. 없어요. 크리스마스 태양신 걸 만든 거 이방 종교로 만든 거 맞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이방 종교예요. 오늘 깊이 얘기 나눌 시간 없지만 부활절도 없는 거 맞아요. 그 사람들 말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적인 게 맞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걸로 낚은 다음에 예수를 결론 내리지 않고 다른 걸 결론 내리게 해요. 이해되세요? 아까 무슨 제가 얘기했죠. 무슨 이 기독교라는 게 태양신 베이스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 얘네들 이단들 되게 많이 이런 걸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에 뿌리 내리기보단 기독교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검색해봤더니 진짜야. 그래갖고 진짜 이거 왜 부분적이니까 이거 진짜인가 보다 낚여갖고 딴 진리로 예수 아니로. 누가 맞는 말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은사가 있다고 무조건 헷가닥하지 마십시오. 결론만 보면 됩니다. 결론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내 보기에 이상한 게 이단이 아니에요. 내 평상시 경험 못했다고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긋나 있는 것, 정말 결론이 다른 것. 이단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 심플해. 너무 심플해요. 얘가 맞는 소리하건 틀린 소리하건 됐고, 그래서 결론이 그거 다 해서 결론이 뭐냐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이단의 분별 심플합니다. 네가 그래서 됐고 결론이 예수냐 아니냐. 예수를 위한 교회냐 아니면 교회를 위한 예수냐. 저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위한 나냐 아니면 나를 위한 예수냐.